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입니다. 우리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너희 육신의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니라. 함께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린 예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들, 또한 오늘 이 시간에 고개 숙여 주 앞에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택하시며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택하신 주의 백성들입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주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지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이슬비 전도 편지가 올라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태신자를 작정하여서 그들에게 주의 문안을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주 앞에 속히 돌아오며 그 열매들 우리가 함께 바라보며 기뻐하기를 소망합니다. 준비하는 손길들, 매주마다 글을 쓰며 편지를 보내는 그 손길들 기억하여 주셔서 주께서 복의 복을 넘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네, 한 분만 반갑군요. 지난주에는 두 분이 반가우셔서 그래도 좀 낫는데 우리는 한 분만, 이번 주는 한 분만 반가우시고 그 넓은 자리에 이렇게 혼자 앉으시니까 좋으시죠? 네. 오늘 우리 청년들 어떻게 들여다보니까 청년들만 예배 드리는 시간이 되었는데요. 물론 아닌 분도 계시긴 하지만 네. 청년들만 예배 드려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이 시간에 어떤 부분을 전할까라고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몇 주 전에 우연치 않게 제가 집에 이렇게 가다가 라디오 방송에서 들려오는 유행가 노래가 있었습니다. 제가 가는 그 시간에 기독교 방송에서 꼭 유행가를 틀어줘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듣고 갑니다. 그래서 듣다가 한 곡이 제 마음속에 탁 와닿은 곡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곡이 너무나 좋아서가 아니고 그 가사가 이 부분을 갖고 우리 청년들하고 함께 나누었으면 참 좋겠다 라는 생각이 있어서, 물론 오늘 그 부분이 줄을 차지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그 곡을 한번 나누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우리 어른들하고 있을 때는 서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틀려서 그 부분이 좀 이렇게 설교로 쓰기에는 좀 어렵겠다라고 고민하고 있었는데 오늘 저에게 기회가 이렇게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 주에 이 곡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함께 생각을 해보아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뉴스에 보통 그런 얘기가 잘 안 나오는데 어떤 뉴스에 보니까
그 가수, 어떤 모 가수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것이 요즘 젊은이들의 그 연애관에 대해서 나와 있는 노래다 하면서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도대체 무슨 노래인가 라고 이렇게 들어봤어요. 들어보면서 그 곡도 제가 생각했던 첫 번째 곡과 그 내용은 틀린 얘기지만 우리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이런 부분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곡이었습니다. 그 곡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분들도 있고 잘 모르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저는 이번에 준비하면서 이런 가수가 있다는 걸 알았는데요. 첫 번째는 제가 알고 있는 가수였습니다. 그 자두라는 가수 아시죠? 네. 네. 저렇게 과하게 웃으시는 의미는 뭐죠? 옛날 가수를 얘기해서 그런 건가요? 네. 저 옛날 사람입니다. 제가 당황스럽게 웃으시니까 그 다음에 뭘 전해야 될지 순간 잊어버렸습니다. 자두의 노래 대화가 필요해. 오늘 저하고 대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대화가 필요해 곡하고요. 샘이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샘이 아닙니다. 썸입니다. 공명 이름이 썸입니다. 가수 이름은 소유고 정기고 맞습니까? 네, 맞아요? 이름이 이렇게 특이해요, 도대체. 소유고, 정기고. 그래서 고등학교 이름도 아니고, 네. 소유고하고 정기고하고 있는데, 이걸 아까 제가 우리 방송실에서 우리 효석 형제한테 이걸 줬는데, 가사가 너무 길어갖고 이걸 한참 만에 편집했다 그러더라고요. 준비됐어요? 네. 그, 노래가 다 아시겠지만, 조금만 듣겠습니다. 이것을 끝까지 다 들으면, 예라모에서 올라오실지도 모릅니다. 청년들이 예배를 안 드리고 유행가를 틀고 있다고 그럴지 몰라서 조금씩만 들어보겠습니다. 우린 대화가 부족해. 서로 사랑하면서도 사소한 오해 맘에 없는 말들로. 네, 조금만 들었습니다. 네, 썸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정말 조금만 틀어주시는군요. 네, 제가 그 설교에 부담 가지 않도록 정말 조금만 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가사의 내용이 이런 겁니다. 여러분 가사를 기억하면서 사실 노래를 부르지 않죠. 그죠? 그런데 그런 가사가 띄어지나요? 네. 제가 오늘 설교를 짧게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저기 딱 띄우니까 찬양곡 같습니다. 네.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은, 새로운 CCM 곡인가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그 내용이 이런 내용이죠. 또 왜 그러는데 뭐가 못마땅한데 할 말이 있으면 터놓고 말해봐. 너 많이 변했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상대방이 내가 뭘 어쨌는데 남자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좀 계속 읽으면 제가 좀 거시기 하기 때문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런 곡입니다. 우리 효석이가 다쳤는데 네. 썸이란 곡은 이런 곡이죠. 썸 가사 한번 띄워보시죠. 가끔씩 나도 모르게 짜증나고 제가 혹시 내가 이상한 걸까 혼자 힘들게 지내고 있었어 이렇게 되어지는 이건 그래도 최근 곡이죠. 네. 네. 열심히 쳤는데 여기까지만 볼게요. 이 부분에서 얘기하는 부분이 뭐죠? 제가 너무 세대 차이 나는 건가요? 이 곡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제가 제 자리에서 유행가를 열심히 이 뮤직비디오를 아주 많이 봤습니다. 도대체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가. 근데 제가 썸이라는 그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요즘 이 청년들의 마음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연애는 하고 싶은데 연애도 못하고 그렇죠? 물론 자기들은 나는 연애하고 있어 라고 얘기할지는 모르겠지만 연애를 하면서도 이것이 정말 잘하는 것일까 불안해하고 만나는 것
그것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이 곡을 만드는 그런 생각에 대해서 이런 곡을 만들었고, 또한 이런 곡에 대해서 나름대로 여러분들에게 공감을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시에 그 당시에 그 문화를 알려면 그 당시에 그 만들어지는 영화나 아니면 노래 아니면 그 글을 읽으면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의 생각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동감하시죠? 그런데 이 노래도 사람들의 그 당시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많이 대변해 주거든요. 그래서 대변해 주는 마음들이 그 시대를 그 시대의 생각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 유행가 그 노래를 이 두 곡을 들으면서 제가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뭐가 마음이 아팠냐면, 정말 사랑할 줄 모르는구나, 사람들이 지금 청년들의 모습을 보면 대단히 자유스럽거든요. 경직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특히 연애하는 커플들을 보면 누가 있든 없든 뭐 아주 자연스럽게, 그리고 요즘은 뭐 사람들조차 얘기하지 않게 이렇게 자유스럽게 연애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겉으로 나타난 어떤 행동적인 모습만을 얘기하는 그런 자유스러움은 있는데, 정말 내면적인 자유로움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만약에 내가 어떤 자매를, 어떤 형제를 만나고 있다면 그 만나고 있는 사람들과 내 영적인 교감을 나누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영적인 교감이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부담스럽거나 아니면 조금 이렇게 거리가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언어를 한번 얘기를 해보죠. 통하고 있습니까? 마음이 통하고 있느냐? 그냥 단순한 일반적인 이야기들은 이야기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모든 연애하는 사람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깊은 이야기, 마음 아픈 이야기, 또 즐거운 이야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보다는 그냥 외적인 것, 가볍게 만나는 것, 그런 모습들이 더 주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자두의 노래를 보면 만난 지 10개월밖에 안 됐는데 서로 연인 가운데 10개월밖에 안 됐는데 네가 변한 것 같다, 네가 이해를 해주지 못하는 것 같다, 그런 가사가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0개월이나 됐으면 뭔가 조금 더 깊은 사이가 되어지지 않을까요? 아니, 그 깊은 사이라는 얘기가 서로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서로에 대해서 더 느끼는 사이가 되는 것이 그 시간이 아닐까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요. 이 썸이라는 이 노래는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데 헤어질까봐 무서워서 다가서지 못하는 그런 연인들의 모습을 그 노래화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정말 저 사람 좋아해요. 저 사람하고 사귀고 싶어. 그런데 그 사람한테 혹시 내가 여러분 말로 좀 차이면 어떡하나? 아니면 그 사람이 내가 좋아한다라고, 아니면 내가 데이트하자라고 고백했는데 상대방이 싫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 제가 그 뮤직비디오 보면서 정말 웃겼습니다. 이쪽에서 자기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자기는 만나고 싶은데 안 만나는 척, 싫은 척하는 그 모습들. 그 모습들이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런데 그것이 단순하게 그냥 연애하는 문제만 그럴까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SNS라는 그 좋은 문화적인 도구, 과학적인 이기에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여러분들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겠고 사용을 안 해보신 분도 있겠지만, 예전에는 이동식 전화는 없었고요. 삐삐 있었을 때 삐삐 하나만 갖고 다니면 되게 괜찮은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전화가 나왔는데요. 전화가 거의 벽돌 크기만한, 제가 정말 그런지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저희 집에서 어떤 전화를 발견했는데 그게 한참 있다 나온 전화인데 정말 벽돌 크기하고 비슷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거보다 더 컸습니다. 그런 시기를 지나서 요즘은 이제 초소형화되고 이제는 초소형화된 그 핸드폰에서 이제는 음성 통화하는 것 이외에 여러 가지 부가적인 기능들을 많이 이용하는 시대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서로 만나는 횟수들이 적어집니다. 사람들하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오늘 우리 반주한 우리 예언자매가 미국에 갔다가 얼마 전에 왔는데 제가 미국에 있을 때도 이렇게 SNS를 보내면 몇 시간 있다 자기가 잠에서 깰 때 보내더라고요. 예전 같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잖아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만나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그 만남의 깊이는 되게 얕아졌습니다. 여러분 문자 쓰는 거 보세요. 글자 쓰는 거 한번 보세요. 그 글자에 쓰는 내용들 보면 아주 단순한 말 내지는 그 말도 하기 싫어서 축약형의 말 나는 이게 무슨 말인가 한참 고민하게 하는 그런 말들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보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사고방식이 내 생각이 상대방하고 교제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교제가 깊어질 수가 없는 거죠. 요즘 그 일반화된 모습 카페에 가면 서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서로 쳐다보지 않고 스마트폰 쳐다보고 있고요. 분명히 서로 만나자고 해서 커피 마시고 얘기해야 되는데 서로 스마트폰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저는 이런 사람들 봤습니다. 앞에 있는데 스마트폰으로 대화하는 사람도 봤어요. 네, 여기 몇 분 계시군요. 그런 분들이. 웃는 사람들은 한 번씩 다 해본 겁니다. 아니 앞에 있는데 말로 하면 되지 왜 그거를 그 스마트폰으로 해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의 현재의 문화입니다. 그 문화에 대해서 제가 좋다 나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문화 속에서 우리들의 그 영적인 고갈함, 영적인 메마름은 더 커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더 많은 정보를 얻고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오프라인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고 온라인상에서 만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있지만 그 사람들에 대한 그 영적 고갈 그것을 우리는 조금 다른 말로 하면 외로움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가운데 있는 외로움이 점점점 깊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들과의 만남에 있어서 불안해지고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고 어떻게 대화할지 모르고 또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 모르고 이것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 그런데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 청년들 가운데 20대 후반에 있는 청년들과 20대 초반에 있는 청년들의 모습이 또 틀려요. 좀 나이 좀 든 청년들이 나이 좀 어린 청년들을 보면 또 생각하는 게 틀리고요. 또 더 미숙하고 더 사람들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가운데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 외로움이라는 문제가 잘못된 것일까요? 오늘 로마서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읽었는데 이 외로움이라는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당연한 부분이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서 외로움이 없다면 우리는 사람들을 만날 필요가 없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외로움이 있는 것은 아주 정상적인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외로움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힘들어하거나 아니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안에 외로움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생각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혹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것을 아까 제가 했던 처음에 표현대로 한다면 내 영적인 메마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부족한 존재들이거든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혼이란 제도를 만드셔서 남녀가 서로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고 계셨고요. 또한 그 교회라는 공동체를 만들어서 공동체 안에서 함께 뒤섞여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들의 모습, 우리 청년들 간의 모습 가운데 보면 때로는 좋은 관계도 있지만 어떤 관계는 특별한 일이 아닌데도 서로 다툼이 있거나 나눔이 있거나 갈라짐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것이 힘들어서 어려워하는 부분들도 보게 되어집니다. 또 그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떠나는 경우도 저는 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상황들 가운데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냥 혼자서 있는 게 가장 좋은 겁니까? 사람들이 그 TV에 뭐 세상에 이런 일이 같은 그런 프로그램들을 보면요, 산속에서 혼자 사는 사람들이 가끔 나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제 그 취재하고 그 사람들이 영상을 찍고 그러다가 질문을 하죠. 왜 여기에 오게 됐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면 그 사람들이 공통적인 얘기가 뭐냐면 사람들로 인해서 상처를 받아서 그 상처 때문에 더 상처받기 싫어서 자기 혼자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싫어서 자기 혼자 사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들하고 관계가 더 깊어지기를 원하고 사람 속에서 위로함을 받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그러한 모습보다는 제대는 사람들 가운데 그 제된 본성에 있는 그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상처가 더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내가 혼자 있는 게 더 낫겠다 라고 해서 혼자 있는 그런 모습들이 공통적으로 발견되어지게 됩니다. 우리들은 그렇다란 얘기는 우리들이 혼자 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혼자 살 수 있게 만들어 놓지 않으셨어요. 배우자뿐만 아니고 내 가정을 이루는 것,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끼리 모여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을 인정해야지, 그리고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지 사람들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필요성을 느낄 수 있고 그 필요성에 의해서 내가 충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더 밀접해질 수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진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는 온전할까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온전할 수가 없어요. 자기는 온전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부분 속에서 가려지고 숨기는 것이고 그런 것이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올바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가 어그러진 사람들의 모습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보면 외통수인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 혼자의 생각 속에서 빠져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그 가운데서 또 사람들에게 본인이 원하든 원치 않든 상처를 주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이러한 모습들 가운데 우리들이 내 외로움의 모습, 내 영적인 그 배고픔의 모습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인정한 그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주어야 됩니다. 베풀어야 됩니다. 자신 있게 살아가야 됩니다. 제가 자신 있게 살아가라는 얘기는 우리들이 서로 받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고 또 주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도 시골에 살지 않아서 우물을 잘 모릅니다. 그냥 이렇게 보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들으면 우물을 팔 때에, 우리나라에서 우물을 팔 때 1년에 한 번 정도 이 물을 맑게 하기 위해서 물을 다 빼낸다 그럽니다. 그러면 그 우물이 다 비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 네,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 했나요? 다시 차죠. 다시 물이 찹니다. 물이 차는데 깨끗한 물로 찹니다. 그것처럼 우리들이 남에게 사랑을 베풀 때에, 우리가 남에게 무엇인가를 줄 때에 내 안에서의 그 풍족함과 해결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랑을 받을 존재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은 사랑을 베풀어야 될 존재입니다. 사랑을 베풀어야지 그 사랑의 베품으로 인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태생적인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내가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주어야 됩니다. 또 주면 또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힘들어하거나 어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안 어려워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 사람들과 관계에 있어서 주고받는 부분에서 어려워하는 많은 부분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하고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고민하는 부분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당당하게 나가십시오. 그냥 주시면 됩니다.
그냥 나가면 됩니다. 내가 순수한 마음으로 내가 주고 싶으면 주고 싶은 대로 주시면 됩니다. 또 그 안에서 받으면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들이 이런 것들을 안다 할지라도 조금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잘 안 됩니다. 내 생각처럼. 왜 그러냐면 우리 안에서 제약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제약됨과 부족함이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무슨 역할을 하느냐라고 반문하실지 모르지만 오늘 본문의 19절을 보면 거룩함의 19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우리를 하나님께서 거룩함에 이르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거룩함에 이르는 부분과 사람들의 관계가 어떤 연관이 되어질까요? 거룩함에 대해서 알기 전에 그러면 거룩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잘못된 것을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무엇이 잘못된 것이고 무엇이 부족한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 잘못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율법, 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율법이 어떤 거가 있죠? 십계명이 있죠. 십계명이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율법입니다. 십계명을 통해서 많은 그 정신과 그 원리에 의해서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셨고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많은 부분들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것은 이렇게 하고 재산은 이렇게 하고 사람들에게 돈은 이렇게 빌려주고 또 사람들의 관계에서 이런 부분은 잘못되고 이런 부분은 해도 되고 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레위기나 민수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 부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처음에 내가 그 죄를 알게 해서 이것이 잘못이구나. 이것이 하나님 앞에 하면 안 되는 것이구나. 내가 주의 백성으로 이것을 하면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율법의 첫 번째 역할입니다. 그러면 또한 역할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만 알게 하는 것이 율법의 역할일까요?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만을 알게 하는 것이 그 율법의 역할일까요? 오히려 이것은 우리가 더 자유롭게 하기 위한 겁니다. 이 의미가 서로 상반된 의미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우리가 더 자유로움을 주기 위한 겁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죠. 여러분들 교통법규를 대부분 알고 있으니까요. 파란불, 빨간불, 우리는 빨간불일 때 쓰고 파란불에 건너가죠. 그래서 파란불일 때는 우리가 건너가고 빨간불일 때 쓰고 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죠.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어떻게 되어지죠? 사람들이 무질서하게 요즘 차도 많은데 무질서하게 다니다 보면 교통사고도 많이 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도 많이 입게 되잖아요. 지난번에 여기 송파 이쪽에서 그 버스 사고가 났었죠.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그때 차들은 다 서 있었어요. 빨간불이니까. 근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게 그 뒤에 있는 버스가 그걸 무시하고 지나가면서 여러 가지 추돌 사고가 나고 그래서 사람이 죽거나 다치거나 이렇게 했잖아요. 그것이 율법의 기능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하지 말라라는 것은 그 하지 말라고 해서 우리에게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지킴으로 인해서의 우리에게 자유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지키면 그 위에 그것을 지킴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는 것도 있고 그 지키는 것 이외에는 다른 것을 자유로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 이외에는 우리에게 다른 것들은 너희가 알아서 해 자유롭게 해도 돼 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려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 안에 살아가야 됩니다. 그 안에 살아간다는 것이 그것을 지키고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가 바로 거룩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거룩하게 되어지어서 거룩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거룩한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의 관계가, 우리의 관계는 더 밀접해질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점점점 가까워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거룩함은 우리가 거룩하고 싶다라고 해서 다 거룩해질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율법을 모두 다 지키는 사람은 없습니다. 율법을 다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키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들이 그렇게 지킬 수 없는 부족한 자이고 연약한 자인 것을 낙인 찍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 주의 백성, 주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 가운데 자유함을 얻고 그 가운데 평안을 얻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전체가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계속 얘기합니다. 너는 죄인이냐, 너는 죄인이야, 너는 이러한 것 때문에 죄인이고 이러한 것 때문에 죄인이고 이러한 것 때문에 죄인이야 라는 부분이 로마서에서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로마서를 기록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시고자 우리에게 기록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죄인이지만 내가 너를 사랑해, 이렇게밖에 너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어.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는 네가 사랑 가운데 살아가려면 내 안에 굴복해야 돼, 나를 믿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것이 로마서 전체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안에서 거룩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해질 때 우리의 모습이 영적인 메마름이 해결되어질 수 있고요. 거룩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매달리고 나아가고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깨끗하게 만들어주시는 것들을 바라고 나아가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밀접해질 때 내 영적인 메마름, 내 영적인 고갈이 채워질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아까 표현을 빌리자면 내 외로움을 채워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이성 친구를 만난다 해서 내 외로움이 해결되어집니까? 정말로 내가 기다리던 그런 상대를 만났을 때 내 모든 외로움들이 해결되어지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혹 지금 마음속에 내가 정말 외롭고 힘들었는데 내 상대의 이성 친구를 만나서 너무나 마음이 평안합니다. 즐거웠습니다. 내 모든 외로움이 해결됐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 그게 아니고 착각하는 겁니다. 오해하는 겁니다. 그 순간에 너무 상대가 좋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이 채워졌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는 그런 모든 부분들이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채워질 수 있는 부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주 안에서 해결받지 않고는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만 믿고 살아갈 수 있느냐? 예수님만 믿고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가 교회에서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 드릴 필요도 없죠. 우리가 그냥 혼자서 기도하고 혼자서 말씀 보면 되지, 왜 이 안에서의 이 모습이 필요할까요? 우리 안에 왜 공동체가 필요하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결혼이라는 제도를 주셨겠습니까? 그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이 전부 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전부 다인 부분에 부분 가운데 역할을 그런 부분 가운데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사람 만나는 거 아주 소중합니다. 좋은 사람 만나서 좋은 가정 이루는 거 너무나 귀합니다.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내가 연애를 하든 연애를 하지 않든 간에 내 상대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그것이 내 이기적인 마음이 아닙니다. 또 한편으로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죠. 나도 그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준비가 되어 있어야겠지요. 내가 그 누군가 어떤 사람이 정말 이러한 좋은 사람을 원한다면 나도 그만큼 그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룩함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주 앞에서 더 거룩해질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더 느낄 수 있거든요.
마치 이것은 무엇과 같냐면 그릇이 있습니다. 그 그릇 안에 무언가 좋은 음식을 담기를 원하는데 그 그릇에 다른 것들이 채워져 있어요. 그러면 그 그릇에 채울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내가 더 좋은 것, 예를 들어서 거기에 그냥 물이 담겨져 있는데 그 안에다가 좋은 음식을, 아주 고급스러운 음식을 담고자 한다면 그 물을 버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깨끗하게 해야지 그 좋은 음식을 담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내가 거룩해진다라는 것은, 거룩하려고 노력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더 느낄 수 있는 겁니다. 더 자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느끼고 자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더 거룩한 삶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들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거룩함 속에서 사랑함, 그 값없이 주시는 사랑인데, 사람들과 사람들의 관계는 사랑할 수 있는 관계보다는 좋아하는 관계가 많습니다. 이것은 제 표현인데요. 여러분, 사랑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의 차이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 정의가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사랑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득이 있어서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데 상대방한테 주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고, 좋아하는 것은 상대에게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내 마음이 좋아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 정의가 잘못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들 간에 흔히 사랑합니다, 특히 연인들 간에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가운데 가만히 보면 사랑한다라는 것보다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 상대에게 무언가 얻으려고만 하는 것 같습니다. 얻으려고만 하기 때문에 그 얻으려고 하는 그 부분들이 끼어질까봐, 혹 손해볼까봐 전전긍긍하고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을 시작할 때 보았던 썸이라는 그 노래 가사처럼, 내가 정말 무엇인가를 얻기를 원하고 그 연애를 해서 그 연애 감정 속에서 상대방의 마음을 얻기를 원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주저하는 마음, 그것이 만약에 제가 무엇인가를 주려고 하는 마음만 있다면 그 두려움이 있을까요? 내가 주기만 하면 끝이 나는데 그 관계가 어떻게 되든 그것이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들 마음속에 우리의 거룩함이 없고 우리의 제된 마음속에 상대에게 얻으려고 하는 마음만이 가득하여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 사랑과의 관계가 왜곡되어지고 변질되어지고 타락해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또 이곳에 나와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우리가 거룩함을 회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사랑이 회복이 되어졌으면 좋겠고요. 또한 그 사랑 가운데 더욱더 견실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관계가 더욱더 돈독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더욱더 뜨거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뜨거움으로써 우리의 제대고 우리의 부족하고 그래서 이기적인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그 마음 가운데 상대에게 내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모습이 조금은 더 당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연애의 문제만이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고 삶 자체를 어려워하며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의 청년들의 모습을 볼 때 제 마음이 늘 안타깝고 답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빌리면 6장 23절에 우리에게 영생의 삶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영생의 삶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면 혹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죽은 다음에 이후의 삶만 영생의 삶, 영원토록 삶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왜 영생의 삶을 우리에게 주셨겠습니까? 왜 우리들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영생의 삶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그것은 그 사람들이 자격이 되고 능력이 돼서 영생의 삶을 주신 것이 아닌데, 그러면 그 자격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지지 않은 사람들에게 영생의 삶을 주셨다는 것은 죽은 다음에 모습만 해결해 주시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 땅의 주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모습은 늘 이런 부분 속에서 죄 속에서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20대에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연애 문제조차도 자신 있게 접근하지 못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가장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가장 열정적인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아니면 자신 있게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제가 주의 말씀을 제 마음대로 해석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의미로 주시지 않았는데 제 마음대로 연애의 문제에 대해서 이 말씀을 적용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혹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과 어떤 말씀을 나눌까 고민하면서 우리들의 모습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당당해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모습이 당당해질 때 사랑과의 모습이 당당해질 수 있고요, 그 안에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 몇십 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사람 중에 100년을 넘게 사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겠지요. 우리들이 이 몇십 년의 삶, 하나님 앞에 그날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모습이 좀 당당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20대 30대 여러분들이 가장 절실하게 느껴지는 이 배우자를 만나는 연애의 문제에 있어서 당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당당하기 위해서는 내가 주 안에서 거룩한 모습 가운데, 주 안에서 당당한 모습 가운데 있어야 됨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그 사랑, 그 은혜를 느끼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내가 그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당당한 모습입니다. 우리들이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모습이 조금 더 굳건하게 섰으면 또 조금 더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드립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하늘 영광 바라보며,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나로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감히. 그러므로 나는 사나,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나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사랑하는 청년들, 이 시간에 예배드리러 오신 모든 주의 백성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 가운데 있어야겠습니까? 우리의 찬송의 가사처럼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사는 모습,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 안에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백성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입으로만 사나 죽으나 주의 백성이 아닌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생명, 주어진 삶,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오직 주의 은혜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로만, 우리의 생각으로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사는 동안, 우리가 죽는 동안, 우리가 죽음을 불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고 우리 입으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예수 안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습,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 앞에 당당한 한 주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에서도 당당한 한 주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 앞에서 힘을 얻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오직 주의 은혜 가운데, 오직 주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인도하여 주심이 지금 이 시간에 고개 숙이며 주의 백성 주의 자녀로 살아가기로 다짐한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